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는데요. 12장에서 25장의 모든 본문들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핵심적인 본문을 뽑아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반에 이르는 거죠. 후반부의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자, 저번에 아라랏산이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라랏산이 어딘가 그때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그죠? 제가 이거는 여기에 자, 아라랏산이 자 이건 지도가 좁아져 있는 건데 여기 가나안 땅은 여기 요만큼이고 여기 또 유프라데스 강, 여기 티그리스 강, 그리고 아라랏산은 지금 여기가 흑해입니다. 흑해와 카스피해의 중간쯤 되는 여기 반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윗부분 이 정도의 아라랏산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저 뒤에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지도로 본다면 여기 반호수라는 요 위에 요 정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물이 다 뒤덮였다가 배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흩어졌다는 소리겠죠. 지금의 터키가 요렇고 여기가 이란 땅이고 여기가 터키고요. 여기가 이란, 여기가 이라크 뭐 요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제가 보니까 터키 경계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예. 여기서 노아의 가족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흩어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야벳은 이쪽으로, 그리고 함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흩어졌을 것이고, 셈의 족속은 이렇게 가게 됐겠고, 니므롯은 동방으로 그 바벨탑을 쌓았던 주동 인물은 동쪽으로, 그러니까 뭐 이동했다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 부근에서 바벨탑을 쌓았을 것이다. 요게 유프라테스 강과 요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은 셈의 아들들 중에 아르박삿의 후예가 되는 거죠. 아르박삿의 후예다. 그러니까 셈족과 아르박삿 후예로 이쪽 지역에 계속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가 갈대아 우르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에 아르박삿의 후예로서 갈대아 우르에 또 살았으니까 그 다음 화면 지도가 제가 있는. 자, 여기가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예. 자, 그런 거를 본다면 이게 유브라데 강이고, 유브라데 강은 굉장히 긴 강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예. 굉장히 길다. 우리가 보통 이집트의 나일 강도 900km인가 600km인가 되는데 이 유브라데 강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긴 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뭐 여기도 강이 하나 있긴 있지만 이 강을 건너왔다, 이렇게 강 건너 이럴 때는 이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수메르, 여기가 수메르 지역이고, 이 두 강 사이의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두 강 사이 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많이 들어보셨죠?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 이게 문명 발상지입니다. 여기가.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여기. 메소포타미아는 좀 더 큰 에리아.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두 강 사이에 이렇게 있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시리아 제국이 이렇게 형성된다. 그럼 뭐를 알 수 있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는 되게 이때 이미 문명 발생한 곳, 그리고 이때 문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 이미 굉장히 많이 발전한 그러한 도시가 갈대아 이 우르였습니다. 제가 이거 언어를 찾아보니까 우르가 UR이거든요. 우르에서 얼반이 나왔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 정도로 얼반이 city를 말하는 거잖아요. rural 하면은 시골에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근데 urban 하면은 도시의인데 도회지의라는 urban이 우르에서 나왔다. 그 정도로 여기는 아주 문명이 발생했던 그러한 곳이다. 그 제 책에 수메르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책도 읽어보셨어야 되는 건데 수메르 문화에 보면은요, 예, 굉장히 웃기는 그런 장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8페이지. 예, 이게 참 읽기는 뭐한데 수메르인은 매해 봄마다 수태 준비를 마친 대지에 씨를 뿌린 뒤 탐무즈의 부활제를 올렸다. 그들은 탐무즈를 성장의 신으로 대지의 여신이 탐하는 남성적 힘의 상징으로 숭배했다. 이러한 풍년제 기간에는 모든 아내가 자신의 남편뿐 아니라 좋아하는 다른 남자와도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남편에게 인정받고는 자유롭게 사랑의 상대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렇긴 하나 남편 이외의 연인의 정액은 밖으로 흐르게 하여 임신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의 의무를 저버리기 때문이다. 수메르 이 고대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옛날 문명의 발상지라도 고대부터 우상을 숭배하고는 되게 퇴폐적이고 음란한 것은 노홍수 시대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했었다는 걸 이 자기 아내 남편 말고 그래서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른 남자를 사귀는 거를 그것도 허가내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여자가 남편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면 남자들은 어땠겠어요? 예, 남자들은 그냥 그랬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곳에서 자랐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거는 그 당시 우르에 남겨진 터의 가옥을 추측한 도시입니다. 거의 지금 오늘날의 집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 터에 남아있는 우르 땅에 이건 아마 그 터를 아마 이렇게 그 고고학자들이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건지 제가 가서 찍은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설명까지는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그 터에다가 그때 거를 해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해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이 그림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이 문명이 발달했던 그러한 곳이었고 제가 어디에서 본 거는 집이 1층, 2층이 있는데 2층에 이미 상하수도 물이 나오게끔 하는 시설이 있었다. 그때 이미 2층에 수도물처럼 물을 틀면 2층에서도 물이 나오는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는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텐트 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는 평생 텐트만 치고 살았습니다. 이런 데 살다가,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는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큰 주제입니다. 족장 네 사람을 부르는데 딱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드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 족장 네 사람을 부르는데 다 특징이 다 달라요. 그거를 좀 중심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주권적인 부르심, 순종애로 부르심. 여기 앞에 나온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거가 이거라 할까요?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주권적인 부르심은 뭐냐? 이건 1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책 내용하고 약간 조금 제가 추가하고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하나님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냥 아브라함을 이끌어냈어요. 아브라함에게 근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임의로 아브라함을 그냥 탁 불러내신 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이 그것도 달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달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노아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잘 이렇게 해왔느냐. 노아의 10대 손이잖아요. 그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신앙을 잘 이어받았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자기 아버지 데라부터, 그 위에서부터인지 몰라도 그냥 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anyway 들어가는 거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냥 영광의 하나님이 짜잔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뭐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저희 강 저쪽이니까 이 강 무슨 강이겠어요? 유프라테스가 말하는 거죠.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기 아버지 데라 다른 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론도 그 메소포타미아 안에 있고 거기는 달신을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달신을. 달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달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어리니까 또 다른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도 그걸 신을 섬기고 있었으니
아브라함 자기도 그렇게 따라서 섬기고 있었겠죠.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 말 없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불러내었다.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은 달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전혀 아브라함에게는 뭐 부를 무슨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픽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픽해가지고 순주권적인 부르심이래요. 예.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바울에게 그냥 탁 이렇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바울은 아브라함보다 더 했지. 아브라함은 달신을 숭배하는 정도였지만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더한 나쁘게 하고 있었던 사람 바울인데 예수님이 탁 나타난 거예요. 주권적인 거예요. 주권적인 거다. 주권적인 부르심, 전혀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죠? 한편으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다. 구원의 근거,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불러주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픽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뽑아주신 거예요. 그냥 탁탁 이렇게 된. 그거 외에는 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부르심 안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이 신앙은 출발되는 것이다. 예. 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그거가 하나님의 또 은혜다. 그거를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에 가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돼.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다. 이게 주권적인 부르심이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권적인 부르심. 아시겠죠?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예. 자, 주권적인 부르심과 순종의 부르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나라의 형성 조건은요, 사회 시간에 옛날에 배웠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국민,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릴 건가가. 예,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나라가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잘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요거는 이제 13장이니까, 조금 12장 지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티격태격 싸우다가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롯이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나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땅이 나오잖아요. 땅이 있고, 그죠? 너의 자손,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네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걸 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니 이건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픽해가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계획은 아니셨던가요? 맞았었어요. 그러한 의미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통에 죄악이 들어와서 그냥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플랜이 그때서부터 망치게 된 거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나타나는 후손들이 계속 망치는 것을 가인도 그랬고 그래서 노아 시대에 또 그랬고 또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도 바벨탑을 쌓아서 또 그랬고 그래서 계속 망쳐져 오는 그런 타임으로 11장까지 왔고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망하지 않고 망할 것 같이 오다가 결국은 예수님까지 와서 이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가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작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자, 이거는 15장인데요. 15장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15장 앞부분도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먼 후에 있게 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벌써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에 대한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종로야가 사왕폭이라도 족장 시대에만 이미 약 400여 년,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 시작하는 데인데 족장 시대가 끝나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까지 지금 하나님이 내다보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에서 나오게 될 거다. 아브라함 때의 시대는 제가 여러분에게 낸 도표는요. 책을 보시면 자 16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주했던 시점은 연대로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2100년 2100년입니다. 주전 보이시나요? 2100년. 이거 칼같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뭐 고가 어떤 사람은 2200년이라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시대는 칼같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그래도 이게 거의 일치하는 연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주전 2100년 정도 예.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는 데가 주전 15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지금 600년 뒤의 일들을 미리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예. 여기서의 4대는 40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600여 년 후에 될 일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데 네가 이따가 네 자손들은 저 애굽에 가서 한 400년 동안 있을 거다. 그러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될 텐데 왜 그만큼 시간이 걸리느냐?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이 아직까지 죄악 가득 차지 않대. 죄악이 가득 찰 때가 되면 그 타임하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 사람들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해야 되겠다는 타임이 될 때 니네들이 여기로 이렇게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의 나라가 시작하게 될 거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렇게 너로부터 시작하는 나라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하고 지금 사라밖에 없어. 그런데 뭐 지금 이 와중에 600년 후에 이런 이야기가 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 지금 나 혼자 놓고 이거 지금 뭐 600년 후에 무슨 내 자손이 뭐 어떻게 되겠다. 이게 나하고 뭔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은 참으로 다르지. 야, 하나님은 지금 역사가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4000년이 지난 것입니다. 어쨌든 4000년이 지났습니다. 예. 400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해 오시고 이때에 이미 하나님은 이런 걸 구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렇게 돼 가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그림을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에게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약속 그 머나먼 성취의 길. 우리도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러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거는 때때로 참 약간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걸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분 하나님. 자,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순종회로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 사실 믿음의 조상인데요. 예. 믿음인 순종회로 대표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것,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주권적인 부르심,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의 믿음과 순종이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 12장 이제 1절, 12장 중요한 본문의 12장 앞부분이죠. 1절부터 4절까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창세기 12장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아주 약속 언약의 하나님을 알려줄 때 여호와만 이렇게 등장하는,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사로운 게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뜻보다 더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어디를 떠나라고 했냐 하는 거지. 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우리는 다 이 세 가지가 그냥 같은 말로 이해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너의 고향이 뭐로 나온 줄 아세요? 너의 본토. 너의 본토, 친척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그냥 고향과 이랬는데 본토, 히브리어로는요 에레츠라는 너의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땅. 그래서 여기서 너의 고향이지만 너의 땅입니다. 지리적인 영역을 알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어 너의 땅, 지리적,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랄리. 예.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그 다음에 친척은요, 친척은 관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관계 맺어온 친척하고 다 관계가 가까이. 그죠? 예. 너의 친척. 그리고 여기 친척 안에는 꼭 혈육 관계 아니라 너희 동네에 같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관계적인 영역. 그럼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도 친척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버지의 집은 어떤 가문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 가문이 어떠한 종교와 그 가문에 흐르는 문화적 영역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의 가문은 달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메르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예.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던, 문명이 이미 융상했던 그러한 그 문화가 그 아버지의 집에 다 흐르고 있었는데, 요 세 영역을 완전히 다 같이 떠나라 하는 말이라고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두고, 예, 물리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관계적으로도 사람들하고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고, 자기 집에 흐르는 어떤 이런 종교적 문화적인 것으로부터도 완전히 떠나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그냥 음성으로 그냥 불러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러한 영역에서요, 어떨 때 과감하게 탈피,
떠나는 데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거하고 아주 이렇게 대비가 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뭐를 버려두고? 배와 그물, 그리고 또 부친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건 떠났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떠났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대로 두고 거기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을 전체로 틀어놓으면요, 최초의 제자는 아브라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는 아브라함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 옛날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던 하나님, 예수님은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때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자, 이렇게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실은 제 책에는 쓰지 않았는데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불러내시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새 영역에서 떠나라는 그런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 요구를 하셨는데 그 요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 영역에서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이 새 영역에서 복을 주셨다가, 그 영역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굉장히 크게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이름을 내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아브라함이 뭐 내 이름 하나님 크게 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그 다음에 너한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인데, 이게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복덩어리, 네가 복덩어리 자체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래서 너는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 말은 네가 복덩어리 플러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다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거는 무슨 축복인 줄 아세요? 이거는요, 너를 아무도 제대로 손대지 못하게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축복이에요. 잘 보세요. 누가 함부로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 주위의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이제 25장까지 읽으셨으면 이 이야기가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아브라함이 사실은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해도 함부로 아브라함이 했다가는 거기 막 화가 막 일어나고 그 아비멜렉 거기 갔을 때도 자기 아내라고 다시 속이고 이랬지만 그 아비멜렉이죠. 예. 그 왕 쪽의 집안에 태가 다 다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뭐 이렇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이 너무 당하니까 그거를 너무 알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말이다. 이게 이 엄청난 축복인 거죠. 이러한 축복도 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지. 어느 순간에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 섬기고 있는데 그냥 아브라함에게 짜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절까지 말씀을 쫙 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있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는 그 다음 날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요 3절 말씀이 쓴 다음에 뭐 다른 뭐가 없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따라가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요건 이제 요 앞에서는 약간의 이야기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데라와 함께 떠나잖아요. 떠났다가 데라 그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좀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도 하란 땅에 머무르다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란 땅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지금 나오죠. 그 이제 데라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파격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그냥 챙겨가지고 이거를 떠났다. 이건 굉장히 급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떠나는 거가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여기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급진적인 순종을 보게 되죠. 여기에 고향 사람과 이 사람들이 아니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너 어디로 갈 거냐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지시하는 대로 가라고만 했던 낯선 땅으로 그죠? 그렇게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냥 모든 걸 감수하고 급진적으로 그들은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써놓은 것입니다. 순종이 어렵겠으나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편이 손실일까? 이게 순종이 어려운 거죠, 이게. 여러분 어디를 떠난다는 거,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에서, 그죠? 다들 이민을 오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쉬우셨습니까? 어려운데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어느 편이 정말 손실이고 어느 편이 복된 것일까? 순종과 불순종.
예. 어렵지만 순종하는 편이 훨씬 복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 그게 쉬운 거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나을까 생각해 보면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지.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격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12장 여기에 나와 있는 3절까지의 말씀이 있었을 때 아무런 군소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것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 뭔 군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근데 뭐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갔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모습. 그 다음에 뭐 13장, 14장 롯과에서 무슨 이야기 생기고, 그런 이야기는 나오죠. 그런 거 다 지금 뛰어넘고, 자, 15장 1절에서 요 14장까지는 롯이 또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소돔의 5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롯도 빼앗겼잖아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병사를 끌고 가서 또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죠? 예.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때 이미 거의 족장, 이렇게 한 족장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예. 거기서도 11조가 나오는, 11조 관련해서 제가 어디서 언급했었죠? 첫 열매. 그 가인과 아벨이 첫 드실 때, 그죠? 하나님께는 최상의 것을, 제일 첫 것과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 그게 10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14장에 가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11조, 이게 율법이라 하는데, 율법 아니에요. 율법 훨씬 생기지 이전에, 그거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삶의 태도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고일이 지나고 난 뒤에 여기 나오는 건데, 시간적으로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왜냐하면 요 15장이 나오고 16장에 가면 하가를 취하는 데가 나오거든요.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애 낳으려면 그래도 그때도 1년 있었을 테니까 요때는 85세 때 정도로 생각되고, 그러려면 그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10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부터 네에게 자손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단 말이죠.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예.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하나님이 뭔가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10년 정도 지나도 그런 자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콕 찍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내 상속자는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해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이 사람이 내 상속자다. 하나님은 뭐 약속을 하셨지만 안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 상속자는 이 사람이다. 약속의 성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 생각대로 결정을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려고 하는 이 위기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온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거나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뭐 상급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사람은 그때 이제 내 생각,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그냥 내 생각이 여기에 아주 탈선의 위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하와도 똑같이 거거든요. 하와 자기 생각할 때 사탄의 이야기가 쏙 귀에 들어와 가지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는데도 비슷한 상황에 이렇게 이르게 된 거죠. 요 이야기를 이렇게 딱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때도 대하는 해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지쳐가지고 그죠? 우리의 시츄에이션이 참 하나님을 믿기에 힘든 그러한 위기 상황을 겪을 때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임말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다메섹 양자처럼 있는 그 자 아니고 네 몸에서 난다는 거는 너하고 사라 사이에서 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하고 사라 사이에서 나게 되는 그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지. 별이 많은 걸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이 될 것이다. 요 앞에는 지금 거의 단념했잖아요. 거의 단념하고 자기 생각대로 딱 이렇게 하는 찰나인데 아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네 자손이 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 5절과 6절 사이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요 짧은 말인데 요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아멘 야훼 여호와는 히브리어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 정말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추측하는 것이 그냥 야훼입니다. 야훼도 정확한 거 몰라. 누구도 nobody knows. 야훼라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nobody knows.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정하자 한 게 야훼예요. 우리말로는 여호와지. 영어로는 제호바.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했는데
한국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나마 히브리어 원어로 야훼란 말을 거의 먼저 쓰신 것 같아요. 야훼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야훼라는 말도 많이. 그런데 우리말은 여호와. 예.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인데 아멘 야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아브라함이라면 또 he believes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히브리어로는 아멘이 믿다라는 거거든.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 네. 사람들이 아멘이 한국말인가 뭐 헬라어인가 히브리어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단 말이죠. 예. 아멘 야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86세가 됐어요 벌써. 나와 사라한테 아기가 생긴다? 예.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되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받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될 거다 이랬으니 그럼 뭐 되겠지.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여기서 이신칭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이신칭의를 그죠? 그리고 마르틴 루터도 이신칭의 여호와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신칭의가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이신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냥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어렵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믿은 것밖에. 그렇잖아요. 여기 이 6절에 와서 믿은 것밖에 한 게 뭐 있어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순종해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그죠? 근데 15장에 보면 제일 처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이게 계속적인 선순환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고 또 순종하고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또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 아브라함은 이때 그러면 내 몸에서 언제든 나겠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게 86세 때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가 이삭을 갖게 된 거는 몇 세예요? 100세 때죠. 100세. 그러면 이때로부터도 14년, 15년이 지난 후예요. 그래서 약속은 25년 만에 사실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75살에 그가 부름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는데 아이는 100세에 낳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도 75세 부름 받았어요.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100세부터 아브라함 몇 세까지 살아요? 175세까지. 그죠? 그러니까 딱 75세, 25, 75 이렇게 살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미 그래서 100세 때 아브라함의 99세 때 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제 내년에 네가 내년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또 웃기도 하고 막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00세 때 아이를 탁 갖게 됐습니다. 예. 그때의 100세는 오늘날의 또 100세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예. 그때 100세가 오늘의 뭐 40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그거 도저히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을 갖게 되죠. 이삭을 갖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죠.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그가 느꼈을까요? 최종적으로. 자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말 0.001%도 가능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이삭을, 자기 아내와 이삭을 갖게 되었을 때, 이삭을 그렇게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느끼겠는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거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나는 이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예. 그런데 이삭이 좀 컸어요. 티네이저 좀 됐을지 몰라요. 여기 이삭을 느낌으로 봐서는 티네이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잖아요. 태우라는 거잖아요. 태워서 죽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습니다. 요 2절과 이 3절 사이에 아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등, 저기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 말이 딱 떨어지니까 3절에 하나님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거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몰록에게 그 자식들을 바치는 이교도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게 이런 인간 재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아주 이교도적인 이런 거를 이렇게 지금 요구하시는데 아브라함 아무 저기가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일어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때 나이는 10살, 115 이 정도 되셨겠죠. 저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75세 때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하고 똑같아요. 자, 2절과 이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은 밤새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했을 것이다. 아니, 그러지 아니했을 것이다.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요 2절과 3절 사이에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밤새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1. 자, 2번은 아니,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고 난 뒤에 바로 그냥 이렇게 했을 것이다. 2. 자, 여러분은 뭐라 생각하세요? 1. 2. 1번. 1. 갈등했을 것이다. 네. 나머지는 2. 답은 모릅니다. 안 나와 있으니. 근데 성경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이에 무슨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받아서 이야기도 하잖아요. 내 이 상속자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대받아서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네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보십시다. 어쨌든 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죠? 그래서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제3일에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시지. 그냥 3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날 사실은 이삭을 바치고 이삭은 이날 사실은 다시 살아나는 거나 마찬가지지. 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저 모리아산까지 다 왔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말은 예배하고는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종들에게 놔두고, 종들을 여기 놔두고 가야지 같이 데리고 갔다가는 이거 자기 아들을 그냥 꽁꽁 묶고 이러면 종들이 옆에서 보다가 저 노린내가 완전히 돌았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놔두고 이제 자기하고 둘만 가는 거지. 그런데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뭔 마음인 거야?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드린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은 거죠.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시던가, 내가 무슨 방법을 해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시지 않을 것이다. 죽인다 하더라도 살려내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데 지금 이삭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본문으로 끝냈나? 이렇게 하고는 그냥 가서 제단을 이렇게 쌓고, 그죠? 이삭이 그래서 그러면 번제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린 양이다. 이렇게는 말 못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면서도 끝까지 번제 위에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예. 이삭이 티네이저 정도 됐을 텐데, 이삭도 참 착해요. 이 분위기가 나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니까, 이게 이삭도 티네이저 정도 되면 자기 주위에는, 가나안 땅 주위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뭐 이런 거를 보았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뭐야, 우리 아버지가 나도 똑같이 저런 식으로 날 하시는 거야. 자기를 꽁꽁 묶었잖아요. 그리고 칼을 빼드는 시점 정도 되면은, 몰라. 그 정도 되면 이삭이 눈치 빨랐으면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런 내용 이야기 안 해요. 이삭도 순종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칼을 빼고 그대로 찌르려고 했어요. 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깜짝 놀라가지고 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예. 요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어. 예. 꼭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럴 줄은 몰랐다는 게. 예. 하나님이 너무 급하신 거였어요. 예. 이게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모르셨다는 소리네. 이제야 나는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이 아이를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갈등도 하지 않고 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예. 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한치에도 그 머뭇거림이 없이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하나님이 완전히 놀라신 거죠. 왜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완전히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죠. 그의 믿음의 절정은요, 그냥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란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원래는 하나님이 보시다란 라아에서 나왔습니다. 라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요, 하나님은 좋지. 뭔가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거 기억하시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지, 계속. 그러다가 우리에게 뭐가 딱 필요하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딱 공부해 놓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딱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서 0.5초만 늦었더라도 이삭의 심장에 칼이 팍 박혔을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굉장히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가 정말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할지 어떤 식으로 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은 죽여도 살아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의 믿음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절대 복종. 이렇게 하고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뭐 복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특별한 이야기 없이 25장에 가서 그가 죽게 되는 그런 거죠. 예. 자,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저희가 핵심 본문만을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여기가 끝일 거예요. 순종회로의 부르심, 주권적인 부르심, 순종회로의 부르심. 이게 아브라함의 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 이해하셨습니까? 미스터 정용. 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너무 조용한데. 자.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야 됐을까요? 글쎄요. 그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집사님.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야 됐을까? 시험을 딱 하고 난 후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구나. 그러다 하나님이 주권에 들어간 거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유혹이 아니라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죠.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우리 일생에 하나님은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신 적 없나요? 왜라고 물으니까 저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 아브라함 테스트 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애기잖아요, 영적으로. 예.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시험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는 또 그만한 성숙함이 오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자라나는. 예. 좋은 답이 될 수 있지 않나. 우리 아이들이 시험 치잖아요.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게 되고 그 준비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믿음으로의 초청을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실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나도 시험하실 수 있는데 두렵다. 이거보다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과 복종을 그때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지. 그래서 순종회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이러한 절대 복종, 이러한 순종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순종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부르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에게는 무슨 근거가 있지도 아니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애로 부르신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사람으로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삭에 대해서, 다음 주는 2장이니까 조금 나으실 거예요.